크게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삶.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우리가 핸드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셀폰이라고 부릅니다. 한자로는 휴대전화라고 부릅니다. 일본에서도 똑같이 휴대전화, 게이타이電話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핸드폰을 내 뜻에 맞게 사용합니다. 즉 핸드폰은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내가 핸드폰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핸드폰이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명령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핸드폰에게 필요한 것을 요청합니다. 핸드폰은 우리의 요청에 응답합니다. 즉 핸드폰은 우리의 필요에 따라 존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존재합니다. 피조물, 창조물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움직여야 하며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피조물은 하나님의 요청에 따라, 부르심에 따라, 필요에 따라 쓰임 받아야 합니다. 즉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피조물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내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중심의 삶입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형국입니다. 앞으로 로마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재판을 통해 사형 선고를 받을지 살아남을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상황에서 재판의 결과에 연연해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신상과 안위에 대해 개의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왔음을 강조합니다. 앞으로는 장차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몸임을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리낌 없이 재판의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변명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담대하게 변호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리스도만을 증언하려 합니다.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골로새서 1장에서도 그가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 말씀이 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즉 인간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인생이 될 때 가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는 것이 합당하도다. 요한계시록 4장은 말씀합니다.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따질 수 없습니다. 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야 합니까? 당신이 우리를 만드셨다고 당신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제발 나를 그냥 놔두세요. 나를 떠나주세요. 나에게 더 이상 무슨 일을 시키지 마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항변하는 것은 피조물에 합당한 자세가 아닙니다. 아무도
TV를 보는 것 자체를 죄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여기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언제 TV를 보느냐에 따라 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군인이 훈련을 받아야 하는 시간에 TV를 본다면 직무유기가 될 수 있습니다. 혹은 보초를 서야 하는데 TV를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 자체가 죄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군인으로서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 해 전 어떤 대형 트럭 운전사가 DMB를 시청하면서 운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도로에 있는 여자 사이클 선수들을 치어 죽였습니다. 그 순간 TV를 본 것은 죄입니다. 우리가 놀고 먹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놀고 먹으면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거룩한 피조물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놀고 먹으면 타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밖에서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에 쾌락에 빠지는 죄가 됩니다. 인간은 이래도 하나님 안에서 일해야 합니다. 놀아도 즐겨도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린도전서 10장은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즉 가능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라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즉 자기만을 위해 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자기만을 위해 놀아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은 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목적은 남을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최종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고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린도전서 10장은 계속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즉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즉 자기 중심의 이기적인 삶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것 그리고 사회복지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복지에 신경 쓰라는 뜻은 아닙니다. 단순히 타인 중심의 인생이 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보다 더 큰 목적을 위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마지막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배불리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지막 목적은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즉 모든 일이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중심이 되지 않는 것은 죄가 됩니다. 왜냐하면 나 중심 혹은 인간 중심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무리 좋은 것 같아도 창조 목적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창조 목적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는 것도 창조 목적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는 모든 것은 창조 목적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것은 피조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죄가 됩니다. 나만을 위한 삶을 살면 내 가치가 높아질까요? 혹은 이웃을 위해서만 살면 내 가치가 높아질까요? 오직 인생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창조물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인생은 창조 목적에 맞는 삶을 살 때만 인생의 가치가 높아집니다. 오직 인생은 예수 중심으로 살 때만 가치 있는 인생이 됩니다. 누가복음 3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따르지 않는 인생은 무익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은 말씀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결코 있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인생을 향하여 부당한 지시를 내리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인생에게 복을 주시려고 합당한 지시를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만드시려고 신앙적 명령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은 말씀합니다. 이 사람아, 네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요한복음 15장은 결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즉 예수 중심의 삶만이 가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 열매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예수 안에만 거하여 예수님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생 예수 중심의 삶을 통하여 행복한 인생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진리의 열매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준, 이위종, 이상설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네덜란드 헤이그에 파견된 사실을 여러분이 아십니다. 1905년 일본은 강제로 조선과 을사조약을 체결합니다. 을사늑약이라고 하지요. 조선의 외교권이 박탈됩니다. 고종 황제는 인정하지 않고 버팁니다. 그때 상동감리교회에 전덕기 목사님이 만든 것이 있습니다. 전국감리교 앱윗 청년연합회입니다. 조성환, 최재학, 이동영, 김구 등이 모여 조약 무효 상소운동을 벌였습니다. 이주는 조약 폐기 상소와 오적 격토문을 직접 작성해 올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5인 1조로 팀이 편성되었습니다. 1조로 뽑힌 이준, 김구 등이 대한문 앞에서 상소문을 낭독했습니다. 현장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그러나 병력까지 동원된 일본군의 제압으로 인해 투옥되고 맙니다. 1907년 국채보상운동이 발발합니다. 그러자 이주는 서울의 국채보상연합회의소를 설립합니다. 모금운동을 시작했습니다. 4월에 안창호, 양기탁, 전덕기, 이동휘 등의 주도로 신민회가 결성됩니다. 이때 이준도 가입하여 인재 양성에 힘씁니다. 1907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만국 평화회의가 열립니다. 의장 러시아 황제 니콜라스 2세가 고종 황제와 친분이 있어 고종 황제에게 몰래 초대장을 보냅니다. 고종은 세 사람을 밀사로 파견합니다. 그러나 일본 외교관 공사가 방해합니다. 그로 인하여 그들이 회의 장소 뜰에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할 수 없이 그들은 장외 투쟁을 했습니다. 밖에서 각 나라 대표들에게 독립을 호소합니다. 드디어 7월에 외국어에 능통한 이위종이 국제기자클럽에서 연설을 합니다. 이위종은 이렇게 말합니다. 법의 신, 정의의 신, 평화의 신이 신의 재단이 헤이그에 있다고 하는데 그 신을 만나러 왔습니다. 세 사람의 호소로 대한민국을 돕자고 만장일치로 결의됩니다. 그러나 일본의 계속된 방해 공작으로 회의 참석은 거부됩니다. 이에 울분을 참지 못한 이준 열사는 6일 후 호텔에서 병과 함께 사망합니다. 대한매일신보는 그가 할복 자살했다고 가짜 뉴스를 퍼뜨립니다. 민족 자긍심을 위한 것이었고 그것으로 더 유명해졌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1962년 국사편찬위원회가 자결이 아닌 것으로 이미 결론 내린 바 있습니다. 이 헤이그에 이준 기념 감리교회가 있습니다. 이준은 한국 감리교회 성도였고 애국지사였습니다. 그런 그의 신앙과 나라 사랑 정신을 기억하기 위해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준 열사가 순국한 해가 1907년입니다. 백주기가 되었던 2007년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전폭적으로 후원했습니다. 교회는 천주교회로부터 예배당을 매입 봉헌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 그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것이 무엇이며 사람이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죽어도 죽지 않은 것이 있고 살아도 살지 아니함이 있나니 그릇 살면 차라리 죽음만도 못하고 제대로 죽으면 되려 영생하나니 살고 죽는 게 모두 제게 달렸다면 모름지기 죽고 삶을 바르게 힘쓰라. 이주는 자기 중심적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하나니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요 죽는 것도 유익이니라. 큰 가치,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데 생명을 걸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카타콤 개념을 잘 압니다. 정부의 예배 탄압 속에서 우리가 카타콤 개념을 붙들고 예배를 드린 바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핍박을 피해서 동굴에서 신앙을 지키던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이곳에 거했습니다. 그곳에서 인간 이하의 삶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실리시아의 무덤 근처에서 하나의 비문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비문은 셉티미오스 프라이텍타토스라는 사람이 죽기 전에 남긴 글입니다. 이를 번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종 실리시아의 셉티미오스 프라이텍타토스, 가치 있는 삶을 살다 가다 하나님, 저는 주님을 이곳에서 섬긴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이름에 감사드립니다. 33년 6개월을 살고 주님께 영혼을 드리다. 그는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최고의 바닥에서 산 실패자였습니다. 그는 돈도 명예도 권력도 없었고 세상의 즐거움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고통만 가득한 삶을 살다가 33년 만에 죽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삶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거꾸로 자신의 삶이 가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 그는 최후의 승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는 천국을 선취하고 쟁취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존재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밖에 있는 모든 것은 우리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물질, 명예, 지식, 권세, 재물, 땅, 사람, 재능,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가치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들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영광과 영혼 구원의 도구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자존심의 근거나 생명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존심이 그 위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참 생명이 그 위에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가치는 인간이 결정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가치는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거짓 권세와 싸우는데 생명을 걸었습니다. 면죄부를 돈으로 사야 구원받는다는 교황의 거짓 교리에 저항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바울의 믿음을 주장했습니다. 1517년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에 붙였습니다. 감사한 것은 부족한 종이 5년 전 종교개혁 500주년에 루터의 성을 방문했다는 것입니다. 딱 500주년 때 2017년 때입니다. 또한 모라비안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헤르누트를 찾았는데 헤르누트를 찾은 지 300주년에 또한 부족한 종이 헤르누트를 방문했습니다. 금년 2022년입니다. 500주년에 또 300주년에 각각 두 군데를 방문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루터는 잡혀 사형에 처해질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들의 도움으로 바르트부르크 성에 숨습니다. 거기서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합니다. 그로 인하여 전 민중에게 성경을 보급하는 큰 역할을 합니다.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는 길을 엽니다. 이것이야말로 신본주의의 중요한 길 중 하나입니다. 그 바르트 브루크 성을 염두에 두고 찬송시를 씁니다. Ein feste Burg ist unser Gott. 우리의 주는 강한 성이 되시며 Ein gute Wehr und Waffen. 좋은 방벽과 무기가 되신다. Er hilft uns frei aus aller Not, die uns jetzt hat betroffen. 우리에게 닥친 모든 환난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다. 그는 오직 예수님만이 거할 견고한 성이 되신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그가 오직 예수님 안에만 거하겠다는 결심입니다. 다른 어떤 세상의 권세도 의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 성경 위에만 있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은 말씀합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씀은 교회는 그리스도를 터 삼아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 어떤 다른 것을 토대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치인의 말, 선생과 교수의 말, 심지어 조상의 말 위에 서서도 안 됩니다. 철학자의 말, 상담자의 말, 언론인의 말 위에 서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신학대학교의 신학자의 말 위에 서도 안 됩니다. 그 어떤 인본주의, 세속주의의 유행 위에 서도 안 됩니다. 시대가 달라졌다고 구원의 터와 구원의 길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대가 달라진다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했다고 해서 영생과 부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결코 시대의 정신의 터 위에 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만을 토대로 삼아야 합니다. 그때 교회, 즉 하나님의 백성들은 온전한 성도들이 됩니다. 그때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마귀를 이깁니다. 그리스도가 지켜주시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 은혜로 구원 생명과 부활 생명을 얻고 지켜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하늘의 의를 얻습니다. 이 땅에서는 그 능력으로 참된 행복을 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문화와 인간과 자연과 환경도 성도의 영원한 터가 아닙니다. 오직 인간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만이 성도의 영원한 터가 되십니다. 그 거룩한 터를 영원히 붙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끝없이 변화하는 세상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말씀 중심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 그리스도께 합당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통하여 천국의 기쁨을 미리 누리다가 의의 최후 승리를 거두는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